그 벙어리 귀신 들리고 귀머거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존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의 뭘 의존하느냐? 은혜를 의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의존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은 지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 내가 신념이 강해야 되는 게 아니죠. 예. 자, 신념이 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의존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제 본문의 29절에 보면은 기도라는 게 나와요. 기도. 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24절에서는 23절은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9절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보통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죠. 예. 그런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 근데 우리 대부분은 믿음 그러면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 자신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초점이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믿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념의 개념에 가까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내가 우린 보통의 믿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크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개념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목사님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아침에 같이 했는데 목사님들도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의 개념은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 쪽에서 이루시고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시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신다는 것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걸
그 은혜를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예를 이제 자주 드는데 이 예를 자꾸 드려도 이해를 못해요. 까먹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강도나 도둑놈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1,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 빌려주죠. 예, 못 빌려주죠. 어림도 없죠. 자, 그러면은 내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려면 내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준다. 혹은 내 인생을 다 건다 했을 때는 내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는 관점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자신을 살펴요. 내가 어느 정도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 자신을 막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나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인데 이제 제가 누나한테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맡길 수가 있어요. 적금을 들 수 있어요. 근데 농업인은 적금을 들면 이자를 몇 프로 주는지 아십니까? 이자를요 7.5% 줘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금리로 7.5%로 적금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기존 보통 가면 2%도 받기 힘들잖아요. 3%. 근데 이게 2배 혹은 3배 정도의 금리로 적금을 할 수 있어요. 농업인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농업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은행에 1억을 맡기면 연리 7.5%로 돈을 불려서 주겠다. 이렇게 은행에서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네. 여기는 큰 믿음이 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농협 자체가 신뢰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돈 적금 안 하는 사람이 덩신이죠. 그래서 누나가 그거 적금 넣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농업인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 믿음은 내 쪽에서의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신용도를 가지고 있느냐. 신용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용. 하나님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 즉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보시면 믿음의 초점은 상대편에게 있어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믿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지만 은행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번째의 의미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의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은행 자체의 신용도로 인해서 내 속에 이 믿음 자체가 내 속에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왜? 은행을 보는 순간에 내 안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능치 못할 일. 네. 자,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자, 염려하는 사람도 많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지는 거냐면 그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 미래가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크게 펼쳐질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고민이 끝이 안 나는 거야. 고민이. 네.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계획과 몸부림을 치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근데 내가 내 앞으로 미래가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자 믿으라 그래도 주일마다 설교 들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내가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거를 믿어야지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커야지 그 일이 실제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근거로 하냐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막 많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자, 미래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행보다도 더 신정도가 높은 분이랍니다. 절대적인 신실한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나 자신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죠 별로. 근데 우리는요 내 자신을 더 신뢰해요. 이걸 죄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훨씬 더 강력하게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간증을 했거든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목회를 전혀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설교도 안 되고 프로그램도 안 되고 성도들 양육도 안 되고 교회가 계속 분열만 되어지고 제 자신이 진짜 생각, 감정, 의지, 노력, 재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이제 정말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앞이 전혀 없는 그런 자리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우리 교회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돌봄이나 나의 섬김으로 교회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도 나의 노력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걸 아는 것을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창세기 성경을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저는 저의 교회와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긴 하지만 내가 노력은 해야 된다.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전혀 아무것도 손 하나 깜짝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목회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딱 있었는데, 그게 뭐 했느냐?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목회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노는 거예요. 쉬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낚싯대 들고 이 주변에 낚시하러 다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오히려 내가 손을 안 대면 안 될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 놀랍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유다의 인생을 보면은 잘한 게 없어요. 사고 치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요셉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유다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의 어떤 행동이나 요셉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못 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워서 나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들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 그래도 뭘 보느냐 하면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낚싯대만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고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다.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 교회도 이제는 나는 내가 할 수 없다. 손을 뗐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손을 완전히 뗐어요. 내 목회에 대해서 손 떼고 내 인생에 대해서 손 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 인생 이제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손 뗐어요.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경영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살아봤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 진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쪽에서 협력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알면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두려워 떨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뭐 신용도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신용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한번 딱 하면 자기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 인생도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가 보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큰아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지금 고1인데 뭐 그렇거든요. 예배 시간에 가도 그냥 딴짓하고 막 이렇게. 근데 집에 이제 코로나로 갇혀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보거든요. 우리 집은 애들한테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거 다 오픈해요. 이야기도 해요. 내가 돈을 얼마나 사례비를 얼마나 받고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일부러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애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복음으로 산다. 복음.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우리 아들이 진짜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아내는 뭐라고 들었냐면 보급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보급.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먹을 걸 좀 갖다 줘가지고 보급해줘가 산다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저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들었고 아내는 보급으로 산다라고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내한테 저녁에 우리 큰아들이 저 입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다 나오네. 에? 설교도 제대로 안 듣는 저 아들이. 그렇게 아내가 언제 그랬노? 자기는 좀 오버하지 마라. 보급으로 산다 그랬다. 보급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닌데 내가 듣기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은 복음으로 산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또 아내한테 우기다가 또 한 방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물어봤거든요. 아들한테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어제 그런 말 했는데 네가 복음으로 산다 했냐 보급으로 산다 했냐. 아빠 복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 신앙교육 따로 잘 안 시켜요. 성경 읽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시켜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는가 지켜보자.
내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뭐죠? 내가 은행에 돈을 1,000만 원 넣어놨는데 은행이 어떻게 7.5%의 이율을 계속 넣어가지고 불려주는지를 우리는 뭐예요? 지켜보는 거죠. 은행이 어떻게 돈을 불려가지고 나한테 주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안식을 줘요. 인생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자, 왜 인생이 힘드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요. 내 뜻이 더 좋아 보여요.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내 계획이나 내 뜻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힘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인가를 보게 됐어요. 완전히 제 밑바닥을 본 거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지혜도 하나도 없고 교회가 망할 줄 모르고 그냥 막 10년을 달려온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완전히 미련하고 완전히 어리석고 완전히 능력 없는 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확실하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전부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요. 다 쓰레기. 되도 않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보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쓰레기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뜻대로 안 돼도 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 맞고 그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이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은 아니문이다. 내 뜻은 틀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민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왜 고민이 많으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수준, 그것이 옳다라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 하면
내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 확실하게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게 틀렸구나. 이게 믿음 없는 것이고, 이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야, 내 삶에 내가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을 만나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보다도 훨씬 좋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알아지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단 말이에요.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정말 옳아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확실해 보여. 그래서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살아보면요. 그게 허망한 꿈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 귀신을 오늘 이제 귀신을 지난번에 벙어리 귀신, 힘먹은 귀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속에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의 감정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염려의 영이에요. 염려의 영. 누군가를 미워하죠? 미움의 영이에요. 두려워하죠?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귀신의 지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이죠. 내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생각이에요. 귀신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딱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축사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제가 10년 전에,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갑자기 제가 G12 하면서 축사 사역을 했어요. 제가 축사 사역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G12 세미나 가서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려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걸 배우고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선포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뒹구는 거예요. 속에서 막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가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뭘 봤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미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들. 사단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배를.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모든 죄악된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결과예요. 자, 사단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 속에서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사단보다도 더 능력 있는 존재, 사단을 이긴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 바꾸는데도
안 돼요. 노력해 보세요. 안 바뀐다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안 없어져요. 그런데 야, 내 안에 있는 염려, 그죠? 걱정, 부정적인 생각 아무리 바꾸라고 설교 들어보세요. 안 바뀌어요. 네.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죠. 강단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요. 정말 걱정이 많아요. 네. 염려도 많고. 목사님 스스로가 염려도 못 이기고 걱정도 못 이기면서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설교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이길 수가 없어요. 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은 딱 중립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내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내 몸이 있어요. 몸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예. 여보, 정례 전화 왔네. 예. 예. 그러니까 이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내가 막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감정도요. 내가 막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정말 자유해졌거든요. 전에는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막 고치려고 해요. 안 돼요. 정말. 왜냐하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오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른 말하면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의 구원. 내 혼이 몸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혼이 뭐의 지배를 받냐면 영 안에 계시는 내 영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영의 지배. 그러니까 내가 율법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의지를 가지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고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라는 무슨 말이냐면 의존이란 말이에요. 의존. 내가 누구를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조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또 연약한 의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오염된 물이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오염된 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혼은 강과 같아. 상수원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상수원이.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몸으로부터 자기중심성,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것, 선악의 지식, 이것이 내 어디로 오냐면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막 흘러 들어와. 근데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이게 위에서 막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이거를 노할 수가 없어요.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지배.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고쳐내야 된다. 아무리 고쳐도요. 원점이에요. 안 고쳐져. 자, 답은 뭡니까?
이 혼이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평안, 긍휼, 은혜로 바뀌는 비결은 상수원을 바꾸는 거예요. 상수원. 아, 나는 여기서 내 몸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정화시켜낼 수 없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않고는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나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상수원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공급하는 상수원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믿음과 기도라. 아,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대구에 이제 예를 들면 대구에 신천이 있잖아요. 신천. 유명해. 대구 신천이 유명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 침산동에 살았는데 그 신천 옆에 살았잖아요. 저희 어릴 때 대구 신천 아시죠? 시커먼 똥물이 막 흘러갔죠. 엄청나게 더러운 똥물이 막 신천에 막 흘러갔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라 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오만 폐수를 다 보내고 거기다가 생활하수, 설거지했던 물들을 그리고 빨래했던 물, 그 온갖 것들이 신천에 다 흘러들었어요.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하수와 이제 상수 이렇게 이제 빗물이 흘러가는 이게 통로를 밑에 관을 다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흘려보내가 신천이 정말 냄새가 많이 나고 물고기들이 안 살고 막 정말 발도 담글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똥물이나 뭐 이런 생활 오수 공장 폐수는 다 밑에 관이 있어요. 그 관을 통해서 가서 정수하는 데 가서 정수를 다 시켜내 가지고 다시 강으로 흘려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물이 나오냐면은 가창댐이나 이제 대구 가창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이 신천으로 계속 흘러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야, 저 신천에서 이제 목욕하면 하겠나. 신천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가보면요. 수달이 살잖아요. 가보면요. 물고기 큰 것들이 막 헤엄을 치고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네, 경산에도 남천 가보면요. 물고기도 많아요. 물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왜냐면 상수원을 바꿨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는 물을 바꿨다. 자기 자신을 바꾼 게 아니라 흘러 들어오는 관을 다 바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고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10가지 비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재정의하기의 비밀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만나라. 쉽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더라. 내 자신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바꿔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티븐 맥베이는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냐 율법의 하나님이냐. 율법의 하나님이 내 상수원이 되어 있으면 율법이 계속 흘러요. 은혜의 하나님이 내 상수원이 되어 있으면 은혜가 계속 흘러요. 하나님만 바꾸면 내 인생은 저절로 다 바뀝니다. 내 자신을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바꾼 적이 없어요. 10년 전부터 저 자신은 스탑. 그대로 둬요. 잘하건 못하건 선하건 악하건 저 자신은 그대로 올 스톱 그대로 둬요. 손 안 대. 누구를 바꾸느냐?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저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공급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꿀 생각 안 하고 나를 자꾸 바꾸려고 나를. 백날 바꿔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원점이.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거 청기 누설인데. 나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바꿔라. 그럼 다른 말로 하는 무슨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문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밭이 이제 작년까지 보리밭이었어요. 작년까지 보리밭이었고요. 한 100년 동안 보리만 심은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을 올해 쌀밭으로, 보리가 아니고 보리밭이 아니고 쌀논으로, 벼를 키우는 논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아니, 자, 밭이 자기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사모님? 없죠? 농부 그렇죠. 대신 하나님 갈아엎어. 그렇죠. 그 보리 농사만 짓는 농부 있잖아요. 보리 농사만 100년 동안 지었던 그 농부를 갈아치워. 그러니까 벼를 심는 농부로 딱 바뀌는 순간에 그 밭은요, 100년 동안 보리만 나오던 그 밭이 갑자기 올해부터 쌀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아무 한 일이 없어. 농부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농부만.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보면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천 년, 1만 년 동안 자기들 농사 방법 그대로 하거든요. 안 바꿔요. 농사 방법 그대로 하는데 이 부지런한 한국 사람이 그 아프리카 가잖아요. 코이카나 이런 걸 내가 가면은요, 다 바뀌는 거야. 아프리카가 다 바뀌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인데 가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농사 못 짓는 사막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면은요,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주 비옥한 땅이 되버리는 거예요. 옥토가 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러니까요, 제가 10년 전에 복음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제 자신이 바꾼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소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조금도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냐, 이 부분을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바꿔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랬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미친 짓이에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우리는 더 쉬워요. 하나님만 바꾸자. 상수원만 바꾸자. 율법의 하나님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꾸자. 엄청 쉬워요. 내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돼요. 하나도.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네? 내가 뭔가 해야지 주는 하나님, 거절하세요. 안 해도 주는 하나님으로 바꾸시래요. 여러분의 미래가 갑자기 장밋빛으로 바뀔 겁니다.
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고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 미래가.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대로 두고 은혜로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